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요새시며 산성이시며 반석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땅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요동치든지 그것이 흔들려 넘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임을 또 믿으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말씀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하고 또 말씀 가운데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환영하고 반갑고 또 이제 뜨거운 여름이 한풀 꺾였습니다. 꺾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녁에 덜 덥더라고요. 저녁에 덜 덥고 여전히 덥지만 저녁으로 덜 더운 걸 보니까 곧 다 끝나겠다 싶고 여름 사역도 오늘로 이제 거의 끝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주간 특별 가족 예배 마치고 오늘 이제 꿈나무 합창단 정기 연주회로 이제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이게 끝나면 저와 아내는 한 주간 쉬면서 하반기에 주말학교 그리고 하반기 또 목요 성사학당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하고 기도하고 기획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크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정기 연주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남용룡의 9번째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변남용룡이란 표현 자체가 생소하고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대한 4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변남용룡, 변이 뭐죠? 고난은 변장하고는 축복이다. 나는 영적 기상 나팔소리다. 명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용은 거룩을 향한 용광로. 그래서 변남용룡 중에 명품 만들기 3번째, 전체 설교로는 9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고난을 극복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거나 요령이 있거나 어떤 믿음의 도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았던 이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생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성경에처럼 욥과 같은 고난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갖은 옥고 속에서 그 못 위를 지나가면서까지도 신앙을 거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걸 보면서 안희숙 여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 하나님, 내가 신앙 저버리지 않을 테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고난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제가 내년에 거기 안희숙 사모님과 남편분이 세운 대전에 있는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꼭 가서 배우고 싶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희숙 여사님은 진짜로 옥고는 치렀지만 못 위를 걷는 그런 고난은 안 당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욥과 같은 고난을 통과할 테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분 계십니까? 복도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건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고난이 안 오면 좋지, 꼭 그걸 해석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는 걸 알지만 또 피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외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이 되어 있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죠. 왜냐하면 내가 겪지 않아도 누군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우리 삶에 나타나니까. 지금 서울에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이나 방범이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더 하죠. 우리 인류는 이런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고 발전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모든 집에 불이 나는 것이 아니지만 불을 경험했거나 불이 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소방을 하고 또 그 불에 대해서 불조심을 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누군가 고난을 겪고 그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의 관점, 특별히 기독교 관점에서 뭐 종교마다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들이 다 달라요. 신의 뜻이니까 그대로 받아라,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비워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고난을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가 기독교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인데 왜 내게 느닷없이 이런 일들이 닥치는가? 그래서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고 그것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 고난의 의미를 한 변남용용으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고난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면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의 위로와 인내가 되면 좋겠고 또 그것이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 해석이 명확하고 명쾌하게 시원하게 야 목사님 말을 듣고 나니까 내 고난이 지금 이런 뜻이구나, 이런 정답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목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 공식적으로 이 뭐랄까 자격을 득하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제가 40분 동안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딱 좋은 상황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는 믿지 마시고 그 중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믿으면 저는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말을 워딩을 가져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믿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알아서 챙기시면 약간의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위로가 되면 좋겠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욥기 25장의 짧은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이 욥기 25장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 세 친구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합니다. 세 번의 큰 사이클의 논쟁을 해요. 세 친구들과 한마디씩 주고받는 것을 세 타임을 합니다. 1차, 2차, 3차 논쟁을 하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중에 이 빌닷이 욥기 25장에서 짧게 6절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세 친구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곁에서 지켜보던 한 젊은 사람이 선지자인지 제사장인지 이제 포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욥이 최후 변론을 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마지막 장면이어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즉 새 친구들은 25장 이후로 더 등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빌닷이 이야기한 욥기 25장의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래서 꼭 다뤄보려고 합니다. 6절밖에 되지 않고 간결하고 명확하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천한 존재이다.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조한 빌닷의 이야기는 6절로 이 앞에 친구들이 한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불의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다라는 이야기의 결론이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맞죠?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군대를 누가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면 그 빛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빌닷은 사실을 말하고 있고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실이라고 해서 진실이라고 해서 진리는 아닙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성적표를 사실 그대로 말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극하게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데 성적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 성적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말할 때 크게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초라하기까지 하다라는 게 25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이야기하는 짧은 표현인데 특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욥기 전체의 주제와도 맥락을 같이 하죠. 욥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난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맥락에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욥의 말이나 친구들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만약 이 말을 욥이 했다고 하면 우리는 또 아멘 했을 겁니다. 내용이 액면 그대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엄과 권능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의 의로움이나 순전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빌닷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통치와 주권을 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 앞에서 만물 위에 뛰어나는 모든 것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광명을 피할 길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짧지만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빌닷이 말한 이 내용 안에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없다라는 이 선언,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는 이 선언은 액면 그대로는 맞는 것 같지만 빌닷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갇혀버리게 돼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의 선언에 의해서 더 이상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할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교리, 조직신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단이나 신학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하나님을 딱 그만큼만 역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진리인 것은 맞고 진실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요만큼이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만큼도 있겠습니까? 이만큼도 있죠. 그래서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 욥기에서 특별히 잠언은 하나님의 원칙을 룰로 말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으면 잘 살 수 있는가를 하나의 룰처럼 원칙으로 말하고 있지만 전도서는요, 그 원칙을 벗어나는 예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라는 얘기죠. 그 예외에 적합한 한 인물이 바로 욥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잠언의 원칙대로 살지를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우리가 어떤 조심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신학이 하나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이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이지만 하나님 전부는 아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한 계시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삼라만상을 다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만 가지고 세상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을 근본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목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인간적인 글을 성령이 영감했을 뿐이지만 구원받기에 충분한 특별 계시가 있지만 모든 계시를 다 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조직신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계이고 제한인데, 이거를 뒤에 건 빼버리고 하나님은 이만한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못 박으면 빌닷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싶은데 너 의롭다고 하고 싶은데 빌닷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못 해줄 것 같아, 미안, 뭐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빌닷의 말의 제한점은 뭐냐? 자기가 말한 내용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내가 만든 이 제한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인생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고 예외 또한 무궁무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칙이라고 할 만한 나름의 룰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과학에는 과학의 법칙이 있고, 수학에는 나름의 수학의 여러 공식들이 있어요. 또 문학에는 문법들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공식들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익셉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전제군주가 만들어 놓은 법에도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판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하나님 지 마음이시지. 엿장수도 제 마음대로 엿 끊는데 하나님이 왜 엿 못 끊? 그만. 왜 못 끊겠어요? 창조주 마음이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떠 있는 태양도 멈추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빌닷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에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오류를 범한 거죠. 자신의 교리에 하나님을 가둔 겁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맞아요. 그 높고 위대한 분은 너무 지존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인간을 의롭다 하실 수가 없다라고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빌닷이 자기 교리에 가둬버린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요,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철저하고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두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내 생각을 바꾸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분이시고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려고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 원칙들이 예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만 다니던 장로님이 왜 폐암이 걸립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그냥 정기검진에 갔는데 폐 사진을 찍었는데 평생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생 담배라고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내게 걸리냐고요. 술을 평생 입에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히 간암이 내게 걸리느냐고요. 예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밥 먹으면 폐암 걸린다. 그럼 누가 밥 먹겠어요? 룰이 아니라고요. 예외입니다. 예외. 이런 예외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고나 재해, 인재라고도 하고 사고라도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또 바다에 일어났던 많은 사고들로 무고한 인명을 앗아갔던 그런 사고들이 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정부를 하고 끌어내리고 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외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의롭다함이나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인 것 또한 맞아요. 그러나 예외를 두지 않았다라는 게 빌닷의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빌닷은 좀 더 나아가서 5절과 6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5절 6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 말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얘기하니까 대구 사람 걷기를 하는데 이 팔공산 지역을 걷는데 그 점집이 많아서 그런가? 날파리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드는지 저를 호위하듯이 수백 마리가 제 주위를 막 이렇게 털면 또 따라오고 제가 막 빨리 가면 어디서 또 따라와가지고 잠시 모자로 털면 없어지는 것 같아. 또 제 주위를 득지득지 달려붙어 가지고 누가 말하기를 이게 이산화탄소 제가 내뿜는 숨 냄새를 맡고 온다고 그러니까 숨을 참아보라 그래가
숨 넘어갈 뻔했어요. 또 숨 쉬면 또 오고, 숨 참으니까 진짜 좀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또 오고. 그래서 저기 803 순환도로 가는 길에는 제가 막 제 배를 쳤어요. 쳤는데 잡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한 100여 마리는 잡았던 것 같아요. 피도 팍팍팍, 배만 빨개지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런 벌레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득지득지 들어붙어서 하나님 막 귀찮게 하면서 왱왱왱왱왱 하면서 하나님께서 귀찮아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벌레 같은 인생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벌레처럼 귀찮고 천한 존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흙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뼈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창세 이래로 인간의 창조는 가장 미천하고 미개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줌 흙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만드시려고 뭐 하셨느냐? 의논하셨어요. 흙이란 말은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먼지라는 뜻입니다. 흙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먼지를 아메바, 단세포 식물, 단세포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는 진짜 단세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찮고 비천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의논하셨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계획하시면서 설계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가장 위대한 설계 도면이 DNA 아닙니까? 게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목적도 부여하셨습니다. 그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생명이 어때요? 시원찮아요. 빚었는데 살지를 못해요. 예쁘게 빚었는데 이 흙이 못 살아나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은 흙으로 만들자마자 네 발 가져서 툭툭툭툭 날아가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푸투투툭 날아갔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만들었는데 살지를 못해서 큰일 났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공호흡이 아니라 신공호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비로소 생명이 된 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미천한 존재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우리가 뭐 만유 인류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짐승은요 빚어놓으니까 살고요, 있으라고 하니까 각기 종류대로 있었는데 사람은 빚어도 못 살고, 살려놨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살려놨는데 그 또한 남자가 혼자 사는 게 시원찮고, 돕는 배필이 있어야 비로소 사는 존재, 그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존재라고요. 흙덩어리뿐인 인생, 하나님의 손과 호흡을 거쳐서 겨우 된 인생, 빌닷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렇고 우리는 버러지, 구더기 같은 존재,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존재적으로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지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비로소 살게 됐을 때 그 인생은 명품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원래적 존재는요, 원래적 존재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다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각자로 흩어져 있는 것을 부품이라고 하죠. 그렇죠? 스마트폰 하나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품들은 뭘로 만듭니까? 소재로 만들죠. 원재료가 있겠죠. 원료가 있겠죠. 그런 소재료, 원료의 상태가 모여서 부품이 되고, 부품이 모여서 제품이 되고,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명품이 되기도 하는데, 소재가 비천하다고 만들어진 제품이 비천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ICBM이란 말을 쓰죠. ICBM의 I는 뭐죠?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 C는요? 클라우딩. 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다, 구름에 다 떠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 B는요,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M은요, 모바일. 이제 다 이동하면서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땡겨오고, 이제는 AI,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혹은 소재는 뭔가요?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는요, 실리콘, 실리콘을 화학 원소로는요, SI 많이 공부했네. SI는요, 규소. 14번째 화학 원소죠. 규소가 대부분 어디 있느냐? 땅에 흙에 있습니다. 모래에 있다고. 반도체가 도체와 부도체, 전도체를 규정하는 이 규소가 왜 틀렸어요? 그게 원자번호 14번이죠. 금속, 비금속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규소 흙이라고요. 그 흙, 조그마한 흙이 반도체가 되고, 반도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땅의 흙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요. 너는 흙이다. 너는 모래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을 갖겠다. 그래서 그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길 한복판에 큰 바위가 놓여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불편해. 아유, 이 바위 좀 치웠으면 좋겠다. 누가 좀 깨버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굴러서 떨어뜨려 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딱 한 사람만 이 바위를 보면서 와, 이거 명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어떻게 명품이냐 했더니 이거 잘 깎으면 다비드상이 나오겠습니다. 큰 바위를 보면서 다비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미켈란젤로. 오늘 성경 말씀에 빌닷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을 명확하게 말했지만 이 사람이 빠뜨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빠뜨렸고 하나님의 손길을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 맞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 맞아요. 특별히 성도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그러면 인생의 뿌리 깊은 자기 존재감이 버러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버러지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 쓰레기 같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아내들 한번 남편 되게 미울 때 요즘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안 나온다고 하던데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문 입구에 한번 걸어놔 보세요. 들어온 남편 그거 붙들고 들어오라고. 당신 그거 확 조어넣어가지고 에삐렸으면 좋겠다. 인생이 쓰레기 같다 여겨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스스로 존재 가치를 바닥을 치게 됩니다. 효용 가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쓸모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이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느낌을 받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니까 내가 왜 태어났나, 모태에서 왜 만들어졌나,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러비시 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영국의 어떤 학생이 그냥 홧김에 러비시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오게 했어요. 러비시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 표현으로는 쓰레기지만 그게 사람에게나 어떤 인격에 닿았을 때 굉장히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으로 이해된단 말이죠. 이 학교가 러비시 같다 그러니까 바로 교장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애들 성적표 보면서 쓰레기 같다란 말을 하고 애를 보면서 쓰레기 같다란 말을 하면 그게 쓰레기죠.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 쓰레기 같은. 빨리 해보세요. 승혁이가 하네.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당하면요, 실패를 겪으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고. 지금 여기 그나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름의 고통과 고난이 있긴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것은 살만하니까 앉아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을 수조차도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올 수조차도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이 진짜 바닥을 치는 그런 사람들은요, 생명을 걸고 생의 존재를
한탄하면서 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한강에 올라가는 사람, 한강 다리에 올라가는 사람, 또 약물을 의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똑같이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구더기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실패하거나 또는 인생의 중년이 지나서 자기 인생에 큰 후회가 몰려오거나 또는 성적이 바닥을 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 살았다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존재에 대한 바닥침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비참해지죠.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뭐 하려고 사는지. 특별히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분들도요,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직자로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목회 결과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바닥을 치게 만드는 목사님들을 최근에 좀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큰 교회 앞에만 서면 스스로 천해지고 낮아지고 효용감이 떨어지고 내가 못 쓸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목회가 잘 되었든지 사업이 잘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그는 존귀한 존재고,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 같은 존재고,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시고,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아니올시다. 모든 인생이 다 쓰레기입니다. 왜 기분 나쁘십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하물며 벌레 같은 인생이라. 얘라이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제가 배에 날파리를 치듯이 여러분들은 막 쳤으면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빌닷의 말은요, 아주 기분 나쁘지만 팩트입니다.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맞네. 모든 인생이 다 벌어지네. 모든 인생이 다 구더기고 쓰레기네.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자, 쓰레기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원래 흙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날 때부터 재료가 좀 남다르게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날 때부터 본성상 금과 같은 존재로 태어났다. 왜 손 못 드십니까? 자, 모래로 만든, 규소로 만든 이 반도체, 애플에서 만드는 모래는 저기 금빛 모래고, S사에서 만든 그 모래는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쓰레기 모래고, 그렇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기분은 나쁘지만 정확한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빌닷의 표현에 하나님의 시선과 성품이 빠져 있을 뿐이지 일반적으로 모든 인생은 다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존재다. 명확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닷보다 더 정확하게 인생을 바라본 한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빌닷이 한 말이 틀린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이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 뭐라 그래요? 버러지 같은 너.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버러지래요. 벌레야, 버러지야, 구더기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사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버러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버러지란 말, 토레아라는 말은 욥기와 이사야가 똑같이 쓰는 말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헤롯 왕이 벌레가 먹어 죽었다도 이 버러지예요.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된 존재, 해로운 존재를 버러지라고 얘기합니다. 지렁이라고 개역 성경은 번역하기도 합니다.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고요. 자, 고난당하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문제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효용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흙덩이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건데,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닷은 지렁이, 벌레, 구두더기로 끝났지만 이사야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의 가치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요. 버러지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버러지가, 벌레가 비둘기가 된다, 같은 종류잖아요. 이 벌레가 흙을 먹고 사는 흙에 존재하는 존재인데 타작 기계가 되어가지고 흙을 깨부수고 산을 까부르고 먼지같이 날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자기 고난을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요, 자기 존재 가치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라도 다 나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존재예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바닥을 칠 수가 있죠. 성적이 또 더 좋을 수가 있죠. 성적이 좋았다고 그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고, 성적이 나빴다고 그 사람이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에,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니라고 그 사람이 바닥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한창수가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다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전에는 무명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버러지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저를 타작기계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결과가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이걸 잊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고, 이걸 잊어버리니까 스스로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이 14, 15절만 읽어서 그렇지, 그 앞으로 좀 올라가서 8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금방 지렁이라고 얘기해놓고, 금방 버러지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강하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원래 쓰레기였어요. 우리는 원래 흙이었고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참 무능하고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기분 나쁘면요, 아직 하나님 덜 만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위대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하게 되리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고난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업이나 고통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참 인생이 잘못 태어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이 참 버러지 같다 싶을 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 그리고 그런 나를 붙들어서 새 타작기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 존재 가치를 있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빌다처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 용어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명예훼손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버러지 같은 인간들 같은. 이건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바닥을 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너 참 쓸모없다, 너 참 벌레 같다, 너 참 구더기 같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실패감과 효용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가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제가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같이 할까요?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가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끼시거나.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해주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시작은 바닥이었으나 끝은 영광입니다. 시작은 고난이지만 끝은 영광이에요. 그게 명품이 되는 겁니다. 저희 청년부를 지도하던 부사역자 시절에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께서 생신이셔서 청년들이랑 장난스럽게 생일잔치에 케이크를 들이다대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뭐 영어 노래는 How old are you now? How old are you? 너 몇 살이니? 너 몇 살이?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말이잖아요. 청년들이랑 그렇게 말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쓸데없이 밥만 먹고 왜 태어났니? 장난처럼 장로님께 그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장난을 진담으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 내 생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면요, 한결같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왜 낳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러지 같은 너 인생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새 타작마당의 기계로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그 찬양 아닙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구더기가 어때서? 벌레가 어때서? 오늘의 구더기가 내일의 타작마당의 기계가 되는데 그게 어때서? 듣는 구더기 기분 나쁘네. 누가 쓰레기 같다 그러면 듣는 쓰레기 기분 나쁘다 그러고 넘기세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빌다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끝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미 욥의 상태가 구더기 같고요, 벌레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의 갭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갭을 메우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랑이 있습니다.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자기 존재감에 빠져들지 마세요. 나를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빠져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2장, 43장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혹여 지금 내 삶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여기시면 내가 참 쓸데없다 생각 버리십시다.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쓸데있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란 말은 보배롭다란 말과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팩트 자체가 버러지 같아요. 구더기 같다. 내 인생 참 보잘것없다. 이 핏덩이 같은 존재. 에스겔에는 피채로라도 살아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구원의 자력갱생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대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삶의 결과가 무엇이며 이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가 오늘 나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 살았구나, 저 사람은 성공적으로 살았구나. 실패하면요, 참 삶이 지지리도 복도 없다, 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저는 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스스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몰락시킨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여기 있는 모두인 것을 믿으면서 한 주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 존재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한 번 더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한 주간 존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이, 또 부족함이, 실패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효용가치 없게 여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이번에도 젊은 많은 목사님들을 봤는데요, 또래 중에 일부는 큰 교회 담임을 하고 일부는 개척을 했는데 그나마도 성도가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목사로서의 존재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제일 크게 위로가 됐던 게 이런 찬양이었어요. 내가 내 목회가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 크기가 여러분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법이 여러분들을 결정하는 거면 여러분들은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버러지 같다고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구더기 같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울 때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깨울 때마다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침에 깨울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하나님의 존귀한 딸 꼭 그렇게 불러주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그 손을 잡을 수 있으면 한번 잡아주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우리 손잡은 채로 자기 자신과 우리 역사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새 타작마당의 기계로 삼으시는 하나님, 타작기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다면 오늘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쓸데없는 존재로, 쓰레기 같은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셨음을 믿고 한 주간 그 보배로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헛주로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날 부르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설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남자와 만나, 왜 이런 여자와 만나, 왜 이런 집에 결혼해서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살고 있는지 후회가 막급할 때에 여러분, 내 생각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믿으십시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버러지를 들어서 타작마당에 타작기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가 생각했더라면 전 아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해요. 대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하반기를 시작하게 될 때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작마당에 새 타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부르신 뜻내 생각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질량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후회하심이 없는 당신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부르신 뜻 우리가 스스로 벌어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다시 한 말이 사실이여 기분 나쁘지만 또 속은 상하지만 너무 사실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이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흙이었고 구더기만도 못했고 버러지만도 못했습니다. 그런 인생이 지금 삶의 성패에 따라서 다시 평가될 이유도 없는 것은 원래 흙이었고 원래 미천한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열매가 나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과정이 나를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한 주간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버러지 구더기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쓸모없는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의 프레임에 갇히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존귀하기를 원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주님의 보배로움에 젖어드는 2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삶의 치열함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새 타작마당의 기계로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쓸모없을 것 같은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고 새 타작기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아 스스로 자멸하거나 스스로 쓸데없다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배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